만약 여러분의 생각과 시간과 또 열정과 비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또 기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좋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럽고 또 세상이 전대하고 멸시하고 땅바닥에 던져버린 이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세상에 욕보이게 하는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나만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이 예수의 이름이 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땅바닥에 굴러다니게 내버려둘 수 없는 그 이름,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 누군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손을 번쩍 들어서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씻겨지지 않는 그 죽음에서 씻겨지지 않는 그 죽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용납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구원을 주님께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행복하십니까? 기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의 사람이 설교 시간에 졸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영의 사람이 어떤 설교든 그 안에서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영의 사람의 신앙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그 간격이 점점점 좁아지는지 아십니까? 왜 영의 사람은 매주, 매월, 매년 그 사람에게서 다른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도 또 미래가 불투명해도 또 사귀는 사람이 없어도 상처의 흔적이 여기저기 묻어져 있어도 왜 영의 사람은 매주, 매월, 매년 그렇게 그 사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안에서 그 사람의 그 가운데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삶을 뒤집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내게 선포하는 말씀이 그렇게 단 것이에요. 너무너무나 재미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대단하게 보이는 육적인 것들이 시편 103편 15절 말씀처럼 그 인생의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육의 세계가 그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지는 몰라도 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한낱 날아가 버리는 그런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매이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십니까? 육의 사람이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단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고 있다 한다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아직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래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말씀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찬양을 해도 그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내가 마음에 감동함이 없고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이 있다 한다면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영의 사람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아직 영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지만 온통 육으로 쌓여 있어요. 육의 모습으로 나를 봅니다. 육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봅니다. 육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내게 온전히 육의 모습으로 있다 한다면 사랑하는 청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이렇게 육으로 쌓여 있을까요? 왜 내가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저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만 육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서해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아무런 증거도 없는 사람.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런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면 내 삶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육으로 살아가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의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육과 영은 사망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인간에게서 소망의 구원이 있을 수 없죠. 잠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잠깐입니다. 돈이 있으면 소망을 얻은 것 같지만 그건 역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인이 있으면 소망을 얻은 것 같지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밀려오는 공허함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허무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고 싶어하는 정욕이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나누는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좀 집중하라고, 젊은 시절에 너무 연애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과 연애에 좀 빠지라고, 하나님과 먼저 좀 사랑에 빠지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좀 살아보라고 제가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실적을 얻으면 내가 소망을 얻은 것 같지만 그 역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잠깐의 소망을 제공해 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